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31편과 32편입니다. 시편 31편이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편에 흐르고 있는 긴박감으로 미루어 보아 다윗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위험한 상황에서 이 시를 기록했음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 시는 긴박하게 몰아닥치는 고난으로부터 건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시인의 기도입니다. 이 시는 또한 핍박받는 자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의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묘사하는 다수의 탁월한 시적 영상들을 담고 있는 것이 그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온 황무지에서 다윗의 경험을 이 시의 배경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 시는 그와 유사한 다른 여러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시는 후스와 루터와 멜랑이톤 같은 종교 개혁자들이 좋아한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31편은 죄악 세상에서 비슷한 경험을 당하는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2절에서 4절입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3절과 4절에서 반복된 단어는 바로 산성입니다. 산성은 전쟁터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전쟁 중에 있으나 견고한 산성에 있지 못하고 위험에 노출되어 쫓겨다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산성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인생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산성 되어 주심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시편 31편 5절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영을 부탁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육체는 죽어도 좋으니 영혼만은 살려달라는 말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은 히브리어로 루하의인데 구약 성경에서 약 730회 정도 쓰였습니다. 그 뜻은 숨, 호흡, 바람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생명 전체를 나타내는 말로 쓰였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께 부탁한 것은 육체가 아닌 어떤 영혼만을 위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생명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시편 31편 19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시편 31편의 마지막 부분은 고통을 호소하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극적인 찬송으로 바뀌어집니다. 다윗의 상황은 아직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미 구원을 확신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피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부르짖는 그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기쁨에 넘쳐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을 바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외칩니다. 오늘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을 바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외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은 통해의 시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밧세바와 더불어
중대한 죄를 범한 후에 지은 것으로 그의 고백과 그가 받은 용서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시는 죄를 용서받는 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는 같은 참회 시인 시편 51편과 짝을 이룹니다. 전반부인 1, 2절에서는 용서받은 자의 축복이 나오며 3, 5절에서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고통이 실감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6, 7절은 용서받은 다윗의 개인적 경험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후반부 8, 9절에서는 회개한 죄인에게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며 10, 11절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죽는 순간까지 좋아했던 시편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2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의 첫 두 절에서 죄에 대해 4개의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용한 4가지 용어, 즉 허물, 죄, 간사, 정죄는 단순히 유사어가 아니며 죄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이며 복잡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물은 구약에서 죄를 가리키는 가장 깊은 뜻으로 페샤라고 하며 그것의 신학적 의미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고집스런 불순종을 가리키기 때문에 죄처럼 단순한 태만이나 실수가 아닌 것입니다. 죄는 표적을 빗나갔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탈한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에서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하마르티아입니다. 간사는 기만, 거짓, 이중성 등을 가리킵니다. 마지막으로 정죄는 도덕적 폐역, 삐뚤어짐, 범죄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 어떤 죄도 죄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한두 가지 고치면 되는 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 필요할 만큼 인간 존재를 변화시킨 심각하고도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죄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허물을 사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실 때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죄를 멀리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시편 32편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성경의 약속은 명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다윗은 하나도 숨김없이 그의 죄를 아뢰고 하나님께 자복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핑계나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무서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죄를 고백하여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사람은 의인입니다. 모든 것이 완전하고 도덕적으로 단 하나의 흠도 없기 때문에 의인이 아닌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시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서윤희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서윤희 집사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의 정로를 걷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충만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복, 김봉욱, 김자현 모든 가족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통해 믿음이 자라고 의인을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구원의 소망을 통해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